하루를 마치고 몸을 눕히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늘 하루의 무게와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끝나지 않은 걱정이, 누구에게는 풀리지 않은 상처가, 또 다른 이에게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쳐 있는데도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오늘은 그냥 잠들어 버려도 괜찮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시간에도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잠들기 전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려도 그 눈물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무릎 꿇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당신 곁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이들은 삶의 무게에 눌려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받던 이들, 그리고 스스로의 죄책감에 눌려있던 이들. 그들에게 주님은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염려,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실망까지 우리의 밤은 수많은 짐들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약속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떠올라 잠들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크게 와닿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잠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눈을 감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마음이 편안해지며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잘 꾸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마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작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다. 왕의 자리에서도 광야의 도망자였을 때도 다윗은 이 고백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눕는 순간 그 영혼은 참된 평안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그렇게 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로 마무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기도가 바로 회개와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마음에 쌓였던 무거운 짐이 풀리고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매일 회개하며 살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두지 않고 고백할 때마다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실수와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고
마음의 평안을 잃었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감추고 있을 때 마음과 몸까지 무너져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결국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를 자복하리라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떤 날은 화를 참지 못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무심코 내뱉은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묻어둔 채 잠자리에 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보이지 않는 짐처럼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직장에서 동료의 부당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료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용서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고 결국 그 동료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몇 달 동안 괴롭히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와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옥죄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조차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진정한 용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지은 모든 잘못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제의 잘못과 미움에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여러분의 내일을 밝게 열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와 용서로 마음이 자유로워진 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을 위한 보호와 인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잘못을 내려놓고 용서로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지혜와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평범하게 시작한 하루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길을 나섰는데 사고가 나기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눕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형 에서를 피해 광야로 도망가던 야곱은 밤이 되어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호와 인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야곱의 삶 전체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밤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내일 하루의 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제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평소와 달리 등굣길을 늦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평소에 타던 버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기적처럼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장로님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매일 드리던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내일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성경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피곤하여 졸지 않으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길 위에서도 집 안에서도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순간, 큰 사고를 아슬아슬하게 피했던 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여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일, 이런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지켜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지 못하는 길을 주님께서 미리 아십니다. 내일도 저를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대비하려 애쓰던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확신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내일을 맡기는 기도는 단순히 안전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선택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삶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고 작은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회개와 용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이제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은 단지 내일의 안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서서히 바꾸어 갑니다. 오늘 밤 드리는 짧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 인생의 방향까지 새롭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이 열리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며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은 수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침대에 누우면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몰려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히 3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 내일을 맡기는 기도.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 약도 듣지 않던 그분이 이제는 기도를 마치면 자연스레 눈이 감기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몸은 편안히 쉬고 마음은 걱정 대신 소망으로 채워지고 영혼은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로의 작은 말다툼이 쌓여 큰 벽이 되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저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온전히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처음에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낼 일에 오히려 침착해졌고 남편의 작은 수고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태도에 감동해 술을 끊고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으로 얼어붙은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깨어진 마음을 고치고 무너진 관계를 새롭게 세웁니다. 사람의 말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내일을 의탁하는 작은 훈련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내려놓기가 어려웠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매일 밤 짧은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작은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잊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 뜻밖의 순간에 응답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 후 그의 신앙은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걱정 대신 감사가 자리 잡고 미움 대신 용서가 자리를 차지하며 두려움 대신 믿음이 자라납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제 믿음을 자라게 하옵소서. 짧지만 진심 어린 이 기도는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기도는 우리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꿔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작은 기도도 결코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우리가 미처 입술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무겁게 짊어져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달려가듯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기뻤던 순간도, 속상했던 순간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감사와 눈물을 모두 받아주시고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잠드는 밤에도 우리의 곁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께 드리며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잘못한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화내고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제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의 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의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며 눈을 감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방 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무거움은 사라지고 깊고 달콤한 쉼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 여러분은 이미 내일을 위한 은혜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매일 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